축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0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 나타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육체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였사온데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매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알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찌 살아야 될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도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에 물들어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세상 것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구별되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속죄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살아갈 수 없이 가난했던 이 나라가 복을 받았사옵나이다. 믿음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는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정말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바른 말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 정도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완악해졌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셔서 시대의 등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소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할처럼 죽어져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어려운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바르게 선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물질로 선교하고 그저 인간의 정으로 선교하는 모든 잘못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림산교회가 선교하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우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종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몽골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몽골의 온 땅에 전파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뒤돌아볼 때 사흘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사흘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사 우리가 오후를 다시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덕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는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에게 더욱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4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몽골에서 또 선교사님 부부께서 또 오늘 오셨고요. 예,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려나 생각하면 또 오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선교와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 또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요? 저번 주에 말씀은 빈 그릇에 대해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이 한 주에 그 말씀이 나갈 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성도들이 간증을 해왔어요. 제가 똑같이 몽골과 제주도와 또 이게 여기서 같이 선포가 됩니다. 말씀이. 그런데 빈 그릇, 엘리야를 만난 여인처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했잖아요. 빚에 무슨 연근지는 몰랐지만 빚에 시달리고 이제 아들만저도 팔아야 돼. 팔려갈 신세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왜냐하면 이런 사정을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빈 그릇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 갈망. 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이 채워주소서. 그래서 나가서 빈 그릇을 막 빌려왔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것 빌려온 숫자만큼 다 가득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번 주 설교를 빈 그릇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몽골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한 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야. 채워주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대망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셨더라 라고 간증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몽골에서도 그런 소식이 들렸고 또 우리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제주도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소서. 우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이러한 빈 그릇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 이 땅에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하거나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라도 잘 듣고 말씀 한마디를 잘 듣고 잘 받으면 그 말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자리가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 한 편이, 설교 한 편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의 말들을 의미 없이 받는 사람은 모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그냥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으로 합당히 받지 않는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기시고 품고 이렇게 사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장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모는 돋보기는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으로 물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본문은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장식장에 잘 진열한 이러한 화려한 보기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러한 그릇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일반 그릇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인 그릇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인생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과 용도는 같지 않습니다. 모든 그릇이 주인에게 기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서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질이 좋은 그릇을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금그릇과 은그릇, 질그릇은 그 쓰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그와 다릅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도 있지만 또한 그 재질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재질에 따라 쓰임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결핍, 우리의 결점이 하나님께 기이 쓰는 반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점 있는 사람들을 택하사 귀하게 쓰십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점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해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외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작전 기도를 뭘 하게 하냐?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합니다. 회개 작전 기도부터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21일 작전 기도를 저와 함께 합니다. 회개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0절 왜 심령부터 깨끗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카다이로 아우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자기를 정결케 한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정결케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담금질 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릇이라도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면은 기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하면 기이 쓰이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이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심령,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중심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상기슭에는 흐르는 물이 많지만 그 물을 다 음료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일급수, 깨끗한 물이어야만 음료수로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남묘하고 호적할지라도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더럽게 하는 부패한 찌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이 찌꺼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청년에 대해 가장 왕성한 욕구가 목표를 가집니다. 모든 것에 자기중심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실수와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젊어서부터 이러한 온갖 더러운 정욕을 극복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물질의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이 물질의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 물질 문제의 깨끗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물질에 관련된 일에서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끗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물질 문제입니다. 왜 타락해질까요? 왜 세속화될까요? 바로 물질의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물질의 그 유혹으로부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진리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진리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 문제의 깨끗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이 정결하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물질을 섬기지 않고 또한 진리 앞에서 항상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비싸고 모양새가 좋은 그릇일지라도 쓰시기에 불편하면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면 이것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비록 결점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외모가 좋아 보여도 외모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다른 7 형제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들녘에서 양을 관리하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또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이름의 뜻은 남을 잘 건면하고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항상 본받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 바나바 같은 우리가 항상 본받아야 할 심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회개를 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를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데 동행을 하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길에도 함께 갔습니다. 남들이 다 외면하고 따돌릴 때라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도록 힘쓴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나바는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무슨 어려울만 일이 있으면은 바나바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물질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재능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재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포기했는지, 얼마나 내가 그릇을 준비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을 쓰시고자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세상의 유혹을 쫓아 허망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그릇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선교의 현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겪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날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기도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미스바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도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먼저는 연단과 고난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야 그릇이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연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모세의 80년간 연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연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릇이 되기에 애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간직할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도 건강으로 준비된 자, 지혜와 덕으로 준비된 자, 또한 기술로 준비된 자, 또한 경륜과 경험으로 잘 준비된 자와 여러 가지 준비된 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를 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잘 알다시피 침략자의 수종을 들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자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갈릴리 그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시지만 갈릴리는 얼마나 촌이었잖아요. 아주 가봤지만 아주 촌이었잖아요. 그 촌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들도 결정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 덕망, 이 신앙적 덕망이 높거나 학식이 뛰어난 제사장들이나 학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사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또한 훈련시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몽골 영성사관학교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14기들이 15기를 어떻게 섬기는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매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먹을 것과 차까지 다 타다 주고, 그리고 팀장은 그 반을 맡은 그 팀장은 관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고 영성일기를 써라 그러면은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주에 두 주에 한 번씩은 기도하러 땅을 밟으면서 15기들 모여라 해서 14기들이 데리고 몽골의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자, 하나님은 이 훈련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몸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렇게 선배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초대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그릇들입니다. 그릇은 주인의 그러한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목적과 뜻, 계획 가운데 있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삶이 허무해지고 늘 혼란과 혼돈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가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왜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이러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매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뭘까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성상한학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0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얼마로 알면 진리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가고 가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혼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럽 같은 어두웠던 무지의 구름이 걷히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우리 전도사가, 제주도 전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장인처럼 뭔가 그런 낀 것처럼 참 몰랐어요. 21일 회개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저에게 오늘은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에게 고백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알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서는 오늘 무엇을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른 것 구하지 마라. 회개만 하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부터 준비해야지. 그릇이 되지 않는데 쏟아부어 줘봤자 그것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했더니 새벽마다 적어서 제가 볼 때 이제 구름이 걷히고 있어요. 칠흑 같은 구름이 걷히면서 이제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구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늘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바울이 악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지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악인이라 했습니다. 악인은 살인 강도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짐승처럼 살면서도 자신이 짐승인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고 행하는데 열심히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한 주 동안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기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순종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목사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 마시는 일, 이런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몫이라고,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작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